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호칭이 하나가 있죠. 모두가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말고 특별한 호칭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얼마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일까? 우리는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오늘도 부족한 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있죠.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일러 선교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청년에게 대묻습니다. 청년, 양초는 불이 붙은 후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내기 시작할까? 그랬더니 청년이 당연하다듯 대답하면서 그야 불이 붙는 그 순간부터죠.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당신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빛을 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품고 오늘도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빛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 사도는 부족했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늘 날마다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히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족했죠. 연약했죠. 그러나 그의 삶은 누구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가장 노력했던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삶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다케라는 교육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가장 삶의 첫 번째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 같은 데서 산, 바다,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디다케, 이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그 디다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렸던 지상 명령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은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배운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 지난주에 그 말씀이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해당에서 나와서 이제 삶 가운데로 들어가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책으로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책으로 습득했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진정한 교육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했다면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전파하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캐리그마, 전도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전도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왔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나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 나만 그냥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 믿고 살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솔선수범,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야 그런 삶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고치시는 사역, 바로 테라피아라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치유 사역을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치유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병을 고쳐주는 사역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게 치유 사역의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치유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쳐주는 사역, 거기서 끝나다 보니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지만
다시 문제가 찾아오면 어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때 그게 진정한 치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치유 사역들을 보면 38년 된 혈류병에 앉았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이 뛰어난 믿음의 여인을 보라고 치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말은 이 여인을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다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가 시리에 빠졌어요.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나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가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아파하는 그 영혼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아픔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이웃의 아픔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목사님, 나 살기도 바빠요. 우리 집 먹여 살기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이웃들까지 신경 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마지막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주의 나라로 가자.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치유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다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긍휼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찾아오신 적도 없는 것 같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내 영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지시는 긍휼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영을 깨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병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듣지 못하는 내 연약한 영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나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도 지금 도움받고 나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주님, 그래도 저 사랑하는 성도, 저 집사, 저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아파하는 저 귀한 성도를 위해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사람도 그러죠. 자기도 갖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먼저 베푸는 사람을 보면 육신 우리들의 모습의 눈으로 봐도 그런 사람들이 참 예뻐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예뻐 보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모습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악착같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먼저 나부터 행복해야지, 나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돼야지, 내 가정부터 문제가 해결돼야 봉사하고,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마음속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보다 타인을 위한 삶, 배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 장모의 긍휼한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이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모든 열병이 떠나가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진정한 치유사역, 진정한 회복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여 다시 주님께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손길은 바로 모든 약한 것을 덮어주시는 치유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뭘 고쳤다고요? 뭘 쫓아내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왜 이 말씀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뭔가 치유 사역 그러면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치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뒤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귀신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귀신은 영적인 부분을 말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치유하는 게 주님의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의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앞의 것에만 우리는 혈안이에요. 주님, 지금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 병든 이 몸을 하나님 고쳐달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한테 늘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해줘요. 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면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다면 하나님은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꼭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스스로의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더 중요한 기도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고쳐지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신방을 해봅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다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남자분들을 만나면 남자분들은 자녀 이야기보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사업적인 삶에 대한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은 비전, 배우자, 직장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 사역은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놓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주님은 영과 육을 고치시는 진정한 치유 사역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실 텐데.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달라라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기도했다라는. 예수님은 이 당시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연약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늘 기도의 자리로 가서 다시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다시 또 병자들 향해서 치유 사역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것을 강구하고 기도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려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가장 주일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본당에 딱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 발걸음을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테고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로 마음은 하나님 전에 있지만 육신이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피곤해서, 아니면 그냥 조금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한 주 쉬지 말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오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실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가 먼저 경험하여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뭐라고 말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알아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손길은 바로 기도의 손길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붐비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뭔가 사람들이 와 박수 쳐줄 때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칭찬에 약해서 더 많은 칭찬을 받고자 말도 안 되는 이제 점점 어때요? 불법을 행하기 시작해요. 연예인들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참 인기를 누렸던 내가 어느 순간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나보다 못났던 동료나 후배들이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인기를 받게 되면 스스로 자격지심이 찾아온다. 그래서 자기도 그 인기를 더 받으려고 어때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대중적인 어떻게든지 사랑을 받으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조용히 갈 길을 갔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이 칭찬에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정말 잘하시네요, 뭔가 대단하시네요, 뭔가 열심히 하시네요, 그 말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멀어지거나 칭찬이 약해지면 어때요? 조용히 헌신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사람은요, 마음이 변해요. 어제까지도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했어도 하루 다르게 그냥 갑자기 틀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이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주님만 바라보시면 나는 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을 주님은 가장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몇 명을 고쳤더니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요.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왔겠어요. 나도 고쳐달라, 내 친척도 고쳐주고 내 이웃도 고쳐주고 하면서 병자들을 데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병자로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느니 얼마나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막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여긴 됐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자. 나는 지금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고 소외받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 왔다. 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끔 제자들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왜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인 시선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손길, 이 기도의 손길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도 언제나 주님과 영적인 기도, 주님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시선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손길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어떤 손길이요? 우리를 만지시는 긍휼의 손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손길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손길은 뭡니까? 치유의 손길이에요.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고치는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손길은 기도의 손길이에요. 기도의 손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 강화시켜서 내가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손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당당하고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가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모든 이웃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펼치고 치유의 손길을 펼치고 기도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